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6일자 본문 잠언 29장 14절에서부터 27절 구약 944쪽입니다.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묵시 또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방자하게 살아가기 마련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또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죠.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 압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해석을 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묵시 또는 계시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묵시 또는 계시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자신을 보여준 것이니까 결국은 묵시나 계시나 말씀이나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18절 표현처럼 여기는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산다? 방자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이 방자하다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 방자구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잖아. 우리는 방자단 말, 춘향전에서 방자 말고요. 그 방자단 말 잘 쓰지는 않아요, 그죠? 이 건방지다, 뭐 이런 말 써도 무례하다, 뭐 이런 말을 써도 방자하다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이게 방자하다는 게 뭔가 겁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아나무인이에요.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 무례하고 건방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방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누가 방자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요. 막 산다고요. 그냥 날 것처럼 산다고요. 되는 대로 산다고요. 제어가 안 된다고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날뛰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말하고, 또 있어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있다고 한들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러면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걸릴 게 있습니까?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고, 그죠? 배고프면 먹고, 뭐 아주 그냥 그 동물적인 삶이잖아요. 뭐 윤리고 도덕이고 뭐 양심이고 이런 거 다 갖다 개나 줘버려.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결국은 글로 넘어가는 거죠. 거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내키는 대로 살다 보니 그런 모습을 방자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뭔가 되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유지되는 것,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거를.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산책을 한다는 거요. 굉장한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내가 저기 좀 10m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멀쩡해 사지는요. 시간이 안 나, 시간이. 내가 회사에 몸이 매여 있고 직장에 몸이 매여 있으니까 짬이 안 나죠. 화장실 갈 틈도 없다는데 뭐 말할 것도 없지. 무슨 한가롭게 산책이나 하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남은 시간 뭐 하는데? 아이고 살림해야지, 식구 자기 바쁘지, 그 다음날 회복해야 또 일하지. 맨날 돌고 그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알아요? 좀 한가롭게 숲길을 좀 걸으면서 산책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마음의 평안함, 뭔가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자기가 저지르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가 안전하겠어요? 뭐가 되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갖춰도 불안, 저걸 갖춰도 불안, 이걸 준비해도 불안, 저걸 준비해도 불안. 인생이 늘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뭐 돈을 얼만큼 갖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건강검진 매막 건강 이쪽 병원 가면서 막 이게 하루 종일 그냥 뭐 물리치료 받고 뭐 하고 다니고 이러고 그러면 안 건강한가요? 그러니까 뭐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다 점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노리고 점집은 성행하는 거고 돈 버는 거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뭐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손 없는 날 간다고? 아니 손이 있는 날 가도 돼요. 저는 비 안 오면 좋아요. 비 안 오면 좋아. 전혀 우리를 해코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반대처럼 보여요. 당장은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결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걸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별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그게 돈이 아니고 그게 무슨 상황과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기대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또 안 맞아도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로또한테 맞는다고 얻어 터진다고 로또한테 맞아 보실래요? 로또 생기면 불행해진다니까요. 없는 게 차라리 나. 그거 생겨가지고 더 싸움만 빡질나고 열심히 일하던 것도 안 하게 되려고 그러고 뭐 헛된 꿈이나 꾸고 엉뚱한데 사기꾼한테 당하고 투자했다가 망하고 그런 사람 케이스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쓸 바에는 성실하게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훨씬 더 이득. 그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축복 주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방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잘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지덕지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이렇게 값없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는 게 맞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뭔가 그분에게 보답을 하고 싶죠.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부응하고 싶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주님의 그 기쁨이 되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고. 똑같이 말씀을 지켜요. 유대인들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방자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말씀이 없는 자는 두 번째 어떻게 사는가? 19절에서 23절인데 교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자에게 뭐가 거칠 게 있어요? 뭐가 자기 위에 있겠어요? 가장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누가 무슨 말로 교훈을 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들어와요. 이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요, 안 배우고 못 배우고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배운 사람도 자기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안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더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이 뭐라 그럴까?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똘똘 뭐 자기의 아직과 고집과 똥꼬집과 뭐 이렇게 자기 주관과 뭐 이런 것들을 뭉쳐놨어. 그걸 저는 개똥철학이라고 부르는데 막 오만 가지 경험치들 플러스 여기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가 뭐 한 것들 이걸 다 뚝뚝뚝뚝 무려가지고 뭉쳐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신념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다 틀렸다고 그래. 다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배움과 상관이 없어요, 교만은.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이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뭐냐면은 자기보다 더 있고 더한 사람한테는 껍벅 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별 없는 사람한테 굉장히 무시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한 번도 평정심을 유지해 본 적이 없어. 자기보다 잘난 것들한테는 막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한 것 같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교훈을 하고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튕겨나가죠. 이런 사람은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앉아가지고 평가하고 앉았는데 자기가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그렇고, 아이 오늘 옳은 소리 하네, 아이고 내 마음에 드는 소리 하네, 에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취사 선택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은 아침마당 가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야 되고요. 뭐 김창옥 교수 같은 그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만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좋은 말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줘도. 그리고 알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따르면 내가 지는 것 같거든.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거든. 내가 거기 따르면 내가 지는,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좋은 말을 해줘도요, 그분에게 유익한 말을 해줘도 안 합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말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가 많으니까 결국은 똑똑하는 것 같으나 미련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자신의 처지와 주제를 몰라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놓고 평가할 줄 모른단 말이죠.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고. 이 대사 정말 내가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영화 중에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해지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쉽게 화를 내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주변에는 다툼이, 그 사람은 간 곳마다 자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 괜찮을까요? 그냥 냅둬 이렇게 살다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아요. 정말로 내버려 두는 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 쓰고 싶고 다시 고치려면 꺾어요. 꺾습니다. 그 교만이 꺾이고 낮아지게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낮추셔요. 하나님 낮출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부끄럽고요. 굉장히 정말 창피해요. 교만이 만천하에 드러나요. 반대로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가 임한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영예가 뭡니까? 영예. 대통령 딸을 영예라고 옛날에 그러더만. 영예는 뭐냐? 영광스러운 명예가 임한다는 거. 겸손한 자에게 칭송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세요? 이제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요. 자꾸 지위와 포지션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 후배들이 생겨오고 자꾸 위에 때들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도 미숙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저같이 특히 목사는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충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진짜 아나무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저한테 와서 직원을 해주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 아내는 가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거는 사과해야 될 일인가? 이거는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인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걸 늘 나를 살피지 않으면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높아져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게, 그게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 함정 파는 거거든요. 내 죽을 자리 파는 거거든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울을 삼아서 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살고 있나? 이게 가는 길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조심스러운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교사 삼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입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27절까지 교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말씀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말씀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의외로 사람을 두려워해요. 오늘 잠언에서 아주 통찰력 있게 이걸 잡아냈어요. 전 그걸 표현한 거고,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믿으니까. 근데 누구를 의식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못 믿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나한테 할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삶의 기준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 자기가 해롭게 할 사람과 아무렇지도 않게 의심 없이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자와 손을 잡고 동업을 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될 만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빌붙고 의지하고 아부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제일 정말 사악하고 간악하고 좀 믿지 못할 대상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 번 느끼셨죠? 인생 살아보니까 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니 사람이 제일 신뢰할 대상이 아니란 걸 나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의지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발등 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한테 기대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힘의 논리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권력에 붙습니까? 왜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습니까? 자기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 비유 맞추는 거야. 김건희 씨가 아주 유명한 말 했어요. 우리가 권력 잡으면은 경찰하고 검찰이 이거 나머지 권력기관들 알아서 길 거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기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 그거예요. 잘 보여야 자기가 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권력에 기대는 거죠. 그쪽으로 빌붙는 거죠. 거기에 아부하는 거죠. 거기 눈들에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밑에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맞닿아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그 책받침에다가 쇳가루 올려놓고 밑에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쇳가루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진짜 세계예요. 거기가 컨트롤한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는 대로 여태까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운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거를.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맞닿아 있어요.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아니 물론 다른 세계인데 그게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영의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은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안 보이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더 큰데, 더 넓고 더 크고 더 확실한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권력에 빌붙고 거기에 기대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속성을 우리는 눈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악을 도모하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걸 얼마나 많이 역사적으로 봤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굉장히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거칠 것이 없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고 자기 무덤 파는 자고, 올무를 자기가 매여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 늘 안심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참 알고 보면은 불행한 인간,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고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건 요절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회, 나라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날뛰며 살아가기 때문에 질서가 깨져서 혼란이 극심해집니다. 방자하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없이 굉장히 거칠고 무례해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요.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인 것이죠. 방자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날뛰는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지금이 방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점점, 사람을 귀할 줄 모르고 함부로 사람을 해치고 누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힘없고 있는 사람들을 더 뜯어내고 압제하고 빼앗고, 권위에 대한 이런 생각이 1도 없고 그냥 막 자기 식대로 안 되면 대들고 싸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정말 방자한 세상이에요. 방자한 세상. 이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죠. 당연히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이 그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제는 뭐였습니까? 질문은 하나님 말씀,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산다고요? 방자하게 산다고. 두 번째는 뭐하게 산다고요? 교만하게 산다고. 세 번째는 뜻밖에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 거칠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 살궁리하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못 믿고, 일단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거고 예수가 있다는 거고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4장입니다. 4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474장 같이 부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왜 방자면 안 좋냐? 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 방자하게 살아가는 삶, 교만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이 방자하게 살게 되고 그 결과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함을 명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결국 자기 무덤 파고 자기 올무에 걸려서 망하게 됨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게 됨을 또 의지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고 있음을 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일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여 주님 제사 삼는 일에 마음 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장 되도록 복 내려 주시고 섬기는 목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